네, 오늘 저희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잠깐 우리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전화로 그냥 성경공부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특별히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7절 끝부분, 그죠?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제 키버스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정말 다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정말 새로운 백성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은 오늘 뒷부분에 8절부터 10장 4절까지에는 또 다른 모양의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중에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예,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그러는 걸 무너뜨리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기가 참 그게 쉬워요.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8절부터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이제 악을 행하는 그 야곱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9장 7절의 그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 또 반복이 되는 게 나오는데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읽어보실 때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12절과 17절과 21절과 4절 10장 4절에 계속 후렴구처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구절이 그렇게 후렴구처럼 반복이 돼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 그 여호와의 그 진노의 손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펴져 있다. 그들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는 진노를 정말 나타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 또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열심이 양면성을 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이루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목적을 반대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긋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진노로 나타나서 그들을 정말 그들이 돌아설 때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다라고 계속 이렇게 4절, 4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이사야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이 지금 현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만서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서도 오늘 특별히 9장에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 8절부터의 그 이야기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이방 나라들을 본받고, 그래서 그들의 그 정치 체계를 정말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왕이 또는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정치 체계와 국제 정세에 맞춰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나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이 열심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는 것이 사실 5장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5장 25절에 보시면 그 이사야서 5장이 사실 이제 포도원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의 아주 쓴 포도를 맺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8절부터 쭉 이제 화 있을진저 얘기를 쫙 하지 않았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윽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상태가 사회적인 악으로 드러난 여기를 쫙 화 있을진저를 5번 쫙 얘기하면서 거기 25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오늘 9장에 와서는 4번 반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 뒤에 우리 9장 21절의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10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2지파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2 아들들로서 형제지간이었습니다만 그들이 북이스라엘 지파되었는데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유다 밑에 남유다를 치겠다. 이게 결국은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형제지간인데 서로가 자기네끼리도 정말 이렇게 형제지간에 싸우고 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서로 치고 정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2 나라가 다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참 흥미로운 거는 그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편팔, 편손. 그 얘기가 사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때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얼마나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그때 그 표현이 편팔이었습니다. 편손이었습니다. 강력한 손으로서 바로를 제압을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똑같은 그 구원의 손이 지금은 진노의 손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엄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많이 얘기했지만, 고발을 했지만, 8절부터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는 잠깐 놔두고 9장 8절부터 보시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은 그 죄악이 9절에 보면은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벽돌을 무너뜨리시고 뽕나무들이 찍히는 그런 재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이 자기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기네끼리 어떤 그런 그 유대감을, 연대감을 의지하고 국제 정세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졌으면 우리 힘으로 다시 쌓으면 되지. 뽕나무 대신에 우리가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르신을 부추겨서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아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까지 정말 전후 좌우에 그들을 옥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삼키게 하셨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국제적인 그런 국가적인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이 돌아설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제 외세의 침략이죠. 외세의 침략 때문에 13절부터 보시면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참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앞에 우리 8장에서도 봤지만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정말 그런 애를 많이 쓰고 그러면은 하여튼 5만 가지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정말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우리가 너무나 분주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이제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 나라다 이러면은 외교를 잘해야 되겠죠. 군사력을 잘 키워야 되겠죠. 이제 인간의 유능성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죽거나 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신기한 거가, 그렇죠. 이게 아무리 봐도 국제 정세에 우리가 밀려서 지금 외교를 잘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이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그를 자기네 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서, 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인 것을 알고서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세가 들어오니까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와 꼬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을, 장로와 존귀한 자와, 그러니까 뭐 존귀한 자라는 것은 이제 그 로얄 패밀리들 얘기하겠죠. 그리고 꼬리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선지자도 리더 중에 하나일 텐데 꼬리로 표현합니다. 어쩌면은 그 이사야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적해서 거짓으로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표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외세가 침입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와서 외세가 와서 뭐 합니까? 그 나라의 리더들을 제거하죠. 제거하고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라는 것은 다 이제 그 어떤 그 리더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그래서 리더가 사라지니까, 망하니까 백성들도 망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거죠. 리더들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백성들이 모두 한 가지로 이렇게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해서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을 했다.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정말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다 이제 가세를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참 인간의 그 공통 분모가 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좀 잘못해도 거기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이 있어서 제대로 서가서 이렇게 좀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그 어떤 리더들의 그 위치와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외세가 침략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어서 점점 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끌려가고 이제 뭐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장정들도 죽고 고아와 과부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더 이제 피해를 많이 입게 되죠. 이럴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그러면서 그 이제 18절부터 이제 그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그냥 완전히 불에 타오르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두 가지 불인 거예요. 하나는 악행으로 불타오르고요. 하나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정말 외세 침략으로 불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라 자체가 악행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아주 그냥 이런 난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서 이제 뭐 완전히 기근이 드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주 뭐 엄청난 그런 심각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의 서로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상대방을 이제 없애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유다를 치는,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10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그들이 악행을 어떻게 범했냐면은 이제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의 것들을 약탈하고 토색하는, 그렇게 불공정한 그런 법을 만들고 판결을 하는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 5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화 있을진저가 4번 반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5번이 되면서 그 위에랑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심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망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들이 자기만 잘 살겠다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도망하고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그들의 영화를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신세가 포로된 자 아래 굽혀지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도 하시지만 열심히 정말 벌도 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무서운 말이고 정말 무거운 말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십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스포일시키지 않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생명의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계속 긋고 그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끝까지 정말 그 길을 막으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그런 암울한 이야기가 사실 8장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임마누엘이지만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을 불러다가 정말 거반 죽기까지 그들이 아주 망하게끔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할 자로 삼지 않고 다른 이웃의 그런 정말 그 세력들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데 정말 신접한 자와 마술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흑암 속에, 심한 흑암 속에 가두어 두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그들에게 hard time을 정말 고통과 그런 멸시를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9장 1절부터 7절에 정말 너무나 깜깜한 현실 가운데 한 줄기 빛 같은 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7절을 좀 뒤에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뒷부분을 먼저 했는데요. 자, 우리 그래도 소망으로 끝나야 되죠, 성경 공부가. 아멘.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이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 보는데, 여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열심 때문에 이들이 다 망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까? 그들이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이 임하고 흑암이 임했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전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9장 1절부터 7절의 그 중요한 이제 그 터닝 포인트인데요. 전에는 그랬는데, 옛적에는 그랬는데
자, 후에는 이렇게 전과 후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자,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전에 옛적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이사야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아하스 왕 시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말씀과 율법과 통치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방을 본받으려고 했던 이 아하스 왕,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의 책임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고통과 흑암이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의 길,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여기는 사실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은 이제 남유다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가 그 회복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땅부터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아시리아로부터 제일 먼저 이제 침략을 받고서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땅인 거예요. 그 지역이 이제 그 아주 교통 요충지로서 그 멜팅팟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가 이렇게 이제 그 북방 세력들과 남방 세력들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어떤 교통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정복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회복하실 때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 가장 엄청나게 낮아진 그곳. 그래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나중에 아시리아가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고 거기에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었으니까 거기다가 그쪽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피가 섞이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아주 칠흑같이 이제 어두운 곳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은, 그래서 이제 9장 1절은 사실 이제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8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이제 1절이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절은 앞에 8장과 이제 9장을 연결해주는 이제 구절인데, 왜냐하면 위에 보면 이제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역하고 그 말씀을 어긋나게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은 더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흑암과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한테 큰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 예언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식으로 길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완전한 처절한 실패로 끝나게 됐고,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그 결과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망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큰 빛이 결국은 이제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뭐 자기네가 한 것도 없는데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지요. 그래서 그 큰 빛이 비추니까 그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서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소망을, 꿈을 꾸는 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나라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창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아까는 고통밖에 없었고 흑암밖에 없었고 멸시를 당한 흔적밖에 없었는데 그날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추수할 때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잘 모르지만 추수 때의 즐거움은 어느 정도 알아요. 이제 뭐 농부들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죠? 근데 그때 그 큰 빛이 비추니까 그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추수할 때 즐거움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쁨의 근원은 주라는,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에게 소망이 정말 없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끝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그 진노의 손을 펴고 계시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몰랐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완전히 끝난 줄 안 그 상황에 이렇게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역사를 되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이사야가, 정말 이사야의 글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영감이 가득 찬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극과 극이 계속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동안에도 우리가 봤지만 앞에 보면은 정말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그런 엄유한 심판이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먼 미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그 먼 미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2장에 이제 이사야서 2장에도 보면은 2장 시작할 때,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모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다 높이 서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막 갑자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랑 똑같이 여기서도 갑자기 너네가 이렇게 정말 망쳐놓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그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멸시를 당했던 그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가득 찬, 나라가 참성한 그런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의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4절에 첫 번째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 즉 그들이 그 압제로부터 회복을,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어떤 그런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그 사사시대 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죄를 범할 때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그 중에 이제 미디안 족속을 이제 사용하셨을 때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추수 때마다 이제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갑자기 그러죠. 너가 하나님의 용사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용사다. 이러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의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다. 너가 여기 미디안 족속부터 너가 구원을 한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상 밖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그 적들을 물리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너무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외세를 물리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를 억누르고 있었던 압제했던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즐거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말은 이제 전쟁이 종식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쁘고, 그 다음에 6절에는 세 번째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왜 기쁜가 하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제 6절, 7절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한테 얼마나 이제 유명한 구절이 아닙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너무나 엄청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아기가 이제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되는 것은 이제 조금 뒤로 하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큰 빛으로 다가오셔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그래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은 한 아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한 아들이에요. 한 아기인데 또 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정사를 메었어요. 즉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런 모든 어떤 압제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지금 완전히 나라를 망쳐놨는데 그 뒤에 어떤 그의 후임자를 통해서 그의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전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다 망한 이 나라를 다시금 부흥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로 보는 것이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정사를 메었는데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사실 한글은 이제 두 개로 나눴지만 이거는 영어로는 다른 원문은 이제 하나로 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아주 Wonderful Counselor다. 그 다음에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니 무슨 왕인데 기묘자, 기묘한 모사 정도는 말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왕을 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이제 통치자니까 백성의 아버지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존하다, forever? 이건 좀 이상하다. eternal? 말이 좀 이상하죠? 평강의 왕이다. 여기는 뭐 좀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섞여 있습니다. 한 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8장에서 7장에서 보면은 이사야의 아들, 그죠? 스알야숲이랑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또 그 증표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랑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죠? 한 아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대가 지금 옆에 열강에 더 강대국에 지금 시달려 가지고 너무나 지금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자기네는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위에서도 보면 그죠? 그 외세가 그들에게 씌운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아기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힘으로, 더 큰 악으로 악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정말 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한 아기를 통해서, 이게 한 아기가 물론 자라서 이제 통치자가 되지만 그 통치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아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하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어른인 척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아기로서, 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으로서, 그래서 사실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왕이 이 히브리 말로는 멜렉이라고 그래요. 멜렉. 근데 이 여기서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왕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영어 표현은 Prince of Peace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라는 멜렉이 아니라 사르라는 사르, 그거는 방백이나 제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백성의 최고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력자는 왕이긴 왕이지만 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은 지금 이 아하스랑은 너무너무 다르고,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결국은 다윗의 왕좌 아닙니까?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이제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죠? 그와 비슷하게 이 다윗의 후손에서 아하스 같은 인물도 나왔지만, 어떤 한 정말 그 이후에 그의 후계자 중에 한 아기,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한 아기가, 이 한 아들이 누굴까? 혹시 히스기야,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히스기야가 꽤 아버지랑 굉장히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 많이 선정을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나라의 그 구군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많이 돌려놨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여기 보면은 그 히스기야 정도 가지고는 이게 성취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게 시거든요. 2절부터 7절까지가 시인데, 이 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여러 그 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해석할 수 있는 층이 있어요. 그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살펴보면 더 깊이 심층적으로 계속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아기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사람일까? 아니네. 요시야일까? 아니네. 계속 그러면서 그 나라는 결국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기는 미래형으로 남았고, 그 미래형으로 남았던 그 아기가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이제 거기서 거기다가 본부를 삼고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마태는 그렇게 인용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한 아기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즉 메시아가 통치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하스가 한 거랑 영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로. 여기 보면은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왕이 원더풀 카운셀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정말 아주 정말 이렇게 깨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카운셀러라는 것은 신약에 보면은 뭡니까? 그 보혜사, 성령의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카운셀러예요. 그게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과 맞먹는 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은, 이 메시아는 왕 되신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그 말씀 앞에 잘 이끌어가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정말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역할을 얼마나 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셔서 그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 아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왕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말 충만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래서 전쟁에 능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능하다는 것이 전쟁에 마이티, 밀리터리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아버지와 같이 품고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편한 것이죠. 정말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정말 그 평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왕, 그런 통치자, 이거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아이디어란 케이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왕으로서는 약간의 모습은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다 보여준 왕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아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극과 극을 이루는데 그래서 결국은 fully human이시지만 fully 또 divine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말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특징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니 무궁한 거예요. 이런 나라의 그 영광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나라의 특징이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더 큰 무력으로 더 큰 힘으로 짓눌러서 질서를 잡은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이방의 그 모든 나라들을 더 큰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이기셨죠. 사랑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래서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은 평강이 정말 무궁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다들 계세요 거기?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통치하도록 합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도록 합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는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같이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겠습니까만 그게 왕도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우시는 일을 같이 열심히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영존한 아버지가 되셔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일에 앞장서 가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야 되고 이 모든 교회를 통치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을 요한은 지금도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예,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어둡고 세상에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강대국이 지금도 이렇게 정말 득세하고 있고 세상에 그런 위정자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에요. 그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 그 말은 내 삶 속에 정의와 공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혜택을 내가 먼저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의와 공의의 그런 정말 그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롭게 대해주시고 공의롭게 대해주시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100% 나를 정말 향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통치가 나를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이렇게 향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편애하시는 것 같아, 그런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향한 통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사실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어떤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열심히 세워나가시는 이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8절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그것들 아닙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 교회가 부자가 되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교회가 유명하고 정말 유능하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세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고 한 아기와 같으신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으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로마 정부를 대적하셨고 빌라도를 대적하셨고 헤롯 땅을 대적하셨어요. 한 아기로 대적하셨어요. 검으로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무력으로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맨손으로 죽음으로 대적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싸워야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분의 그 통치 아래, 그분의 정말 목자 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안전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만 우리는 이 다윗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백성으로서 그 정말 큰 그 기쁨이 넘치는 창성하게 되는 그 정말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죠. 그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깜깜한 세상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빛이 정말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이 느리게 보이지만 진전이 되고 있고, 온전하진 않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신기한 것은 이 2절부터 7절에 이 시제가 말이에요. 시제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의 이야기인데 미래의 시제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선지자적 완료 시제라 그래요. prophetic perfects라 그래요. 선지자적 완료 시제. 이게 이제 그 유대 그 선지자들의 특징인데요. 미래의 일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과거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기록을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미래의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말씀을 듣고서 히스기야도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요시야도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고, 계속해서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 이 모습을 정말 보면서 계속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통치자의 이 모습을 정말 자기가 본받으려고 애를 썼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또한, 물론 여기 한 아기 한 아들,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지만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통치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제 순종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옛적에는, 그리고 이후에는, 그 말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BC 8세기경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이사야서 43장의 뒤에 가면은 또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후에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옛적에는 포로가 잡혀간 그때, 이제 후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또 이야기가 발전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본문의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또 그런 일에 비춰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과
정말 하루속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시다. 저는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